네, 오래간만에 선지서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흔히 선지자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안 사람, 먼저 선자를 쓰고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또 어떻게 다르게 부릅니까?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 말씀을 미리 알고 전하는 자다라고 해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의미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전하는 자로만, 그런 역할로만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선지자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때에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책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는데 그들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역이 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이 성공한 예는 극히 몇몇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은 어떤 장차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 또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트하우스나 우리 한국의 청와대 대통령들이 뭘 발표할 일이 있으면 누가 하죠? 대변인들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대언자의 역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 지적하시며 또 올바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목청이 터질 정도로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목이 쉬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선지자가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서 그들의 귀에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허물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어떤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글로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기록하여 말씀을 남겨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의 태도와 그들의 신앙적인 착각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내용에 관한, 신앙의 삶 전체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마치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더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공의를 행하는 나라처럼 또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 그래서 잘 읽으셔야 합니다. 문맥에 맞게 읽으셔야 하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행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신앙이 가진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꼬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면 마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공의로운 나라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 뉘앙스가 우리 한글 번역에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인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를 비판하며 비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3절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규례를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의 삶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책망하시고 비꼬시면서 그들의 금식을,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일에 음식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행위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괴로움과 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슬픔을 나타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재 위에 앉죠. 욥이 그랬죠.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슬픔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갖췄는데 그들의 마음과 삶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오락을 찾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쫓으며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겉으로는 금식하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한다고 재 위에 앉아 있지만 자기의 집 사람들에게,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며 주먹다짐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형식만 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었지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경건함이 없이 그저 머리를 갈대처럼, 갈대가 가을에 익는다고 그러나요? 그것도 그 숱이 많아지면 숙여지죠. 그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간구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슬픔과 한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행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금식의 자세가,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십니까? 억울하게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오갈 곳이 없는 자에게 거할 곳을 제공하며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먹이는 게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행해지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일상생활 중에 갖추는 것, 그것이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형식보다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 진정한 금식의 마음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이며 구별됨, 즉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거룩함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공의, 정의 그런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경에서의 개념은 연약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저들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굶는 자들을 먹이는 것,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이 공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는 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 즉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이, 내가 믿는 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 즉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요 경건이요 거룩함이요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주일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금식의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신 뒤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예배의 자세와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3절과 14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말고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사바스라는 뜻은 쉼을 가리킵니다. 휴식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제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며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날을 쉬는 날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는 날로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하면서 안식일의 개념도 더 확대되고 발전합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다시 또 한 번 십계명이 등장하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좀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그 죄의 멍에 가운데서, 노예의 멍에 가운데서 쉬지 못하는 삶을 살던 너희를 구원해 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구원을 맛보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을 쉬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을 받아서 참 구원의 쉼을 얻는 그런 구원의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하게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요, 성일이요, 또한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쉼을 얻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을 얻는 이런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안식을 누리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참된 구원의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그 날을 오늘날 신약에서는 참 안식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저 벼이삭을 비벼 먹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병자들, 그들의 병으로부터 낫게 하여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하면은 주일에 돈을 안 쓰고 또 우리가 시장 보지 말고 이런 세부적인 그런 일들에만 매달려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날인 정도로 주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구약에서 가르치고 신약에서 완성된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는 그날의 참 의미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날을 기억하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이 신앙의 삶의 목표를 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안식을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반영으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기뻐하며 누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예배조차도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더욱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하여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들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 안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가정에서 TV를 앞에 놓고 또는 컴퓨터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엄수하여 경건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참된 안식의 그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가운데 그날을 존귀하고 감사하고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여호와 안에서 참된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고 올바른 경건과 올바른 금식과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축복을 두 쌍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셨는데 8절과 9절에서 한 쌍에 그 네 가지 축복이 나타나고 또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제 축복이 나타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의 축복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빛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의 삶이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공의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만족이 우리의 물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점점 뼈가 약해지죠. 툭하면 부러지고 또 넘어지기 잘하는데,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강건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결론적으로 모아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하반절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한 복된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시기를 물된 동산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처한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근동 지역이 진짜 황폐한 땅이죠. 거기에 물이 항상 끊임없이 공급되는 동산이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결실과 또 아름다운 그런 식물과 과실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이 물된 동산이 어디를 나타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강이 흘러서 4강이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강. 이 강이 흐른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에덴 동산이 항상 물의 공급이 원활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동산인 이유가 물된 동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삶입니까? 이러한 축복의 삶을 주시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9절 하반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하며 손가락질하며 서로에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고 삶 속에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이루면 물된 동산 같은 이러한 삶의 축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참 신앙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껍질뿐인 경건이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축복과 결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금식, 즉 나의 예배로 나타나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결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부분들이 치유되며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얻어 영원히 만족하며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되는 이 놀라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인지 이 코로나의 시기에 더 깊이 생각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그저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예배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잘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누리시는 참빛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